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선명히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선명히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과 또 세상 가운데 나누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삶 가운데 내가 삶의 예배자로 서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이제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부분, 예배가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 또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님 앞에 헌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배의 손길을, 예배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선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비추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익한 종은 숨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심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후에 우리 성도분들 또 목회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찬양과 경배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삶이 예배다, 삶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세 가지 자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드릴 나의 몫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오늘 나는 내가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릴 몫을 다 했어.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으세요? 형수 권사님 아니라 그러고. 예. 이런 질문하면은 꼭 다른 사람을 쳐다보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임과 의무로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로 드렸던 예배자가 있어요. 성경에 누구예요?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책임과 의무,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려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협동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었지만,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송합니다, 혼자 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가정에 어떤 불화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마지막 결론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책임을 다했는데, 의무를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라는 게 그들의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과 의무로 하나님께 그냥 주일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냥 내 삶을, 그냥 신념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의무로,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는 나가야지.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나 오늘 그래도 잘했네. 예배 드렸네.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할 건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분들의 신앙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데, 내가 그토록 일평생 하나님을 쫓아서 예배자로 섰는데
결국 나에게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바란다는 거. 예배는요, 주일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저희 예배가 좀 길잖아요. 물론 우리 그 포도나무 교회에 있었던, 제가 있었던 예배는 2시에 끝나요. 근데 뭐 이제 새로 더해지신 분들 또는 기존의 신자분들이 저에게 꼭 오셔서 그걸 강조하시죠. 목사님,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거기서 11시 딱 땡 하고 시작하면 12시 땡 하고 끝났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작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다 부담을 주시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땡 하면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요, 우리가 숨 쉬는 매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만 숨 쉬는 거 아니시잖아요. 삶 가운데 우리 삶 전체에 드리는, 예배 드리던 것의 절정이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내가 숨 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다가 그 예배의 절정을 이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열매.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붙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은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와 삶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음성을 따라가기를 열망하지만 삶 가운데서 그 예배가 끊어졌을 때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없는 예배예요.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는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입술뿐인 예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손들고 아멘은 외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요.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당 나와서는 예배하는 척하는 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비춰주시죠. 저도 아까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쏟아졌냐 하면은 얘기 안 할래요. 궁금해하도록. 아무튼 이런 연기하는 예배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같고 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월요일 직장에 가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후욕하고 미워하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앞에 띄워두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 구약의 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구약의 그 동물을 잡는, 수양을 잡는 모습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소를 잡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재물입니다.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재물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제단 위에 놓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단 위에. 아침에 눈 뜰 때, 밥 먹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가족과 대화할 때, 심지어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다 드려진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 뭐였어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이게 너무 상투적이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걸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믿어요. 뭘로 믿어요? 지식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짜로 하나님이 내 공급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비추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찬양하는 거야.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 뿐인 예배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 드리는 것의 포인트가 다른 거죠. 가사 하나하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이게 그냥 자기의 그냥 바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셨어. 나를 인도하셔서 제천 단양에서 동해까지, 동해에서 다시 이 원주까지 한 번도 뭐 살아본 적 없는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우리 자매 가정.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큰 것, 제가 아까 눈물이 난 게 그거였었어요, 사실은. 제가 갑자기 저 서 있는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방황의 시기를 걷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셔봤죠? 동열쌤 해봤지? 방황.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시는데 저도 그때 방황의 길을 딱 졸업을 딱 하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때 막 이제 머리를 염색하고 노랗게 센 노랗게 연습을 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귀도 뚫고 막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신 거야. 그때 이제 다녔던 시골 교회에서 새물교회 선교회라는 그곳으로 옮겨가시면서 그때 첫 집회, 새물교회 선교회에서는 첫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노랑 머리와 귀도 뚫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한 자세로 나름 찬양팀을 했어요.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스피커 바로 앞에서 했거든. 그 앞에서 했던 내 모습이 쫙 비치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때 기도사역자를 처음 훈련시켜서 기도사역자분들을 이제 그 집회에, 청소년 집회에 파견했는데 그때 훈련받아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분이 우리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이 처음 기도해 준 게 저였대요.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해? 관심 없어요? 아무튼. 그때 우리 아내도 처음 만났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도 방황의 시기를 걷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거기 와가지고 같이 참여했던 그런 시기는. 그때 모습을 저를 데려가시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이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대한 것이 너무 선명히 비춰지며 지금 있는 어려움들, 앞으로 해내가야 돼야 될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즉 삶의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며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이 나오는 이 성경적인 문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교리적인 부분을 앞에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부분을 뒤에 배치하는 구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로마서의 경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실제적인 부분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꽃이라 불리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실천의 첫 문장을 이 본문, 지금 읽은 본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비로소 다른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순종도, 진정한 거룩함도, 진정한 삶도 그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과 삶의 예배는 모든 신앙의 기초이자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다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제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된 나이 드신 부부였는데 그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크리스마스, 뭐 무슨 날 등 특별한 날이 되면 어김없이 비싼 꽃다발을 사서 들고 오고 꼭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감동적인 편지를 써줬대요. 동료일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방학을 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야 정말 로맨틱한, 야 정말 좋은 남편을 뒀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분이 친한 친구한테는 진짜 속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뭐라고? 솔직히 나는 그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월요일에, 평범한 수요일에, 목요일에 그 오후에 남편이 오늘 밤 뭐 먹었어? 오늘은 뭐 했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이 문자 한 통 보낼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게, 그게 진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영지사님. 날마다 이벤트는 안 해도. 그 말에 친구가 대답했대요. 맞아. 1년에 5번 감동 주는 남편보다 365일 곁에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에 52번 주일에만 찾아오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내가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수요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그것이 산 제물의 삶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알티 캔더 목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예배의 깊이는 우리가 손을 얼마나 높이 올리고 흥분했을 때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한다.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은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깊이는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틀린 삶. 예배 전에는 내 목적,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세상 풍조를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적인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갖 죄들과 세상 것들로 가득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산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며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 삶의 인도와 평안,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린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무료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기력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서운 병 있잖아요. 사춘기보다 무서운 병? 갱년기. 갱년기 오면 우리 사춘기 걸리신 분들도 에스더 좀 째려보자. 병에 걸리셔가지고 째려보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뭐 해야 되는지 몰라. 이 사춘기 병 있다가 이제 성인의 사춘기, 갱년기쯤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가정을 했는지, 자녀를 길렀는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왜 사는지, 돈은 왜 버는지, 내 인생은 무엇일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계속 나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산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어떻게 번아웃이 오는 거, 신앙생활 오래 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삶에 내 목적이 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죠. 밥 먹는 것도, 그렇죠?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쉬는 것도, 자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삶을 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기억나셨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이제 아시겠죠? 준호 형제. 까사브라사를 왜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미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느냐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중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 때. 반면에 성도들이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온갖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인식도 안 해. 상관도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성패는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중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를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남짓 드리는 단순한 의식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TV 채널 바꾸듯이 살아가죠. 월요일에는 월요일 채널, 화요일에는 화요일 채널. 삶의 모드를 바꿔가며 삽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주일 교회에 오면 채널 바꾸는 거야. 오늘 주일 모드. 그렇게 채널을 바꿔서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뭔가 그런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요, 하나님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에 불과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중보기도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해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찬양할 때는 막 해. 그러다가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뚝.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고 제가 내려오면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기도 진짜 잘하십니다. 어떻게 기도 그리 잘하십니까? 실제 이런 분 있었어요. 그분 떠났지만. 그럼 제가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면요,
기도를 많이, 아까도 우리 그런 찬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그죠? 저희 때 찬양 안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 비추시는 거예요. 너 주야로 기도했어? 주야로 기도의 향기를 나한테 올려드렸어? 왜 거짓말해? 그래서 얼른 회개했죠.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찬양했죠. 그렇게 기도해보지 못했으니까 막상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해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면은 그래, so what? 어떻게 하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주일이니까 내가 그냥 모두 바꿔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사느냐가 각자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삶이 되잖아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봤을 때, 누군가 내 인생을 말했을 때 저 사람은 매일 그런 습관이 있었잖아. 매일 그 습관 가지고 살아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잖아.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추시는 예배가 무너진 곳이에요. 믿음이 무너진 곳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넘어지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보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나에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구간일까? 직장에서 예배하지 못합니까? 무너져 있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합니까? 무너져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운전할 때, 그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천국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360일, 24시간 360일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찬양과 경배. 그것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해한다면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 전도, 큐티 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제자도 중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배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제자도라는 말은 찬양곡을 가장 우선적으로 외워야 한다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가사들을 외우고 노래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가치와 태도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와 가치와 태도를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가치와 태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같은 찬양, 유명한 찬양들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찬양곡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로 나눠지듯이.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교회 성장이나 젊은이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의 전도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찬양과 경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다른 목적을 위해 도입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이 찬양과 경배에서 드려야 돼요. 드려져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일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전체입니다. 신앙과 삶과 예배는요, 하나예요. 이 셋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우리의 예배는 입술뿐인 공허한 몸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는데 찬양과 경배도 되지 않고 됐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노래방에서도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다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노래들도 노래방에서 부를 때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자세라고. 우리가 지금 설교 순서대로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 순서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뭐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문희 권사님 가정 오셨잖아요. 두 분의 이분 오신 것은 제가 볼 때 공교롭게 예배에 관해서 할 때만 오시거든요.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순서의 어떠한 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다시 비추시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뭐 교회 나와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설교는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에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삶 가운데 이런 권위가 없으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하지? 오늘은 무슨 내용이지? 아, 오늘은 이 내용이었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면은 갈급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말씀 안 봐요. 일단 봐도 큐티 같은 거 해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요. 책임감으로 해요. 잠깐 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됐다 끝났어? 이제 내일 내 목적 내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들은 전혀 나에게는 관심 분야가 아니야. 그러다가 주일날 와. 그런데 주일날 설교하는 건 어떤 내용이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관심사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때? 따분해. 졸려워. 제가 만약 여기 나와서 로봇을 만드는 거, 인공지능을 하는 거, 3D 프린터를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원중이가 졸고 있겠어요? 우리 친하니까 예를 든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예배 아무 의미 없어요. 잠깐 나와서 이거 1시간 30분 설교 듣는 게 무슨 이득입니까? 예? 삶에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지.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지 몸부림침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몸부림치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해야 자라나지.
루야 보셨잖아요. 루야, 교회에서 태어난 루야. 기어 다닐 때부터 그가 지금은 서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고 얼마나 수없이 어른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야죠. 그것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자도 중 하나이지만 그 제자도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사느냐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의 성패는 이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이 예배입니다. 제 삶이 예배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